앞서 7장에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했고, 오늘 8장에서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약 80년 전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1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돌아온 사람 중 남자만 해도 3만여 명이었습니다. 아주 큰 이동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귀환한 사람 중 남자는 1,500명 정도입니다. 이전에 비해서 2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약 5,000명 정도 귀환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14절에 그 명단과 숫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는 2절에 나오듯이 제사장 가문과 왕족도 있었습니다. 15절에서 에스라는 이 귀환할 사람들을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았습니다. 이 강은 유브라데 강으로 연결된 운하 중 하나였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그 강가에서 3일 동안 백성이 누가 왔고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살펴보았지만 제사장을 도울 레위인이 없었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필요한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시작한 지 한 15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니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레위인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보다는 페르시아의 안락한 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족장들을 보내어서 레위인들을 찾아서 권유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40명의 레위인들만 이 귀환에 합류했습니다. 레위인을 도와서 성전 봉사를 할 느디님 사람 220명도 합류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에스라는 이 정도의 인원을 찾아 함께 한 것도 이렇게 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앞서 7장 9절에서 예루살렘 귀환 과정을 요약할 때 썼던 말과 같습니다. 예루살렘 귀환하는 과정 전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은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8장에는 그 도우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는지 나옵니다. 21절에서 에스라와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금식하고 겸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와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얼마든지 호위병들을 보내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호위병들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2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로라.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백성들이 드린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확인된 일이었습니다. 이어서 24절부터 30절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 바칠 헌물을 계산하고 확인합니다. 은, 그리고 은그릇, 금잔 등 여러 가지 기물이 있었는데 이것들의 무게를 모두 합치면 약 29톤이나 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숫자는 적었지만 그들은 이 물건들의 무게와 수량을 일일이 확인하고 예루살렘까지 정확하게 운반했습니다. 이어서 31절에서 드디어 에스라와 백성들이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이때가 1월 12일이었습니다. 원래는 1월 1일에 출발하려고 했지만 레위 사람들을 모으느라 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이 모든 길을 순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똑같이 3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사람들은 3일 동안 쉰 후에 4일째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온 헌물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 이 헌물의 무게와 수량은 기록했던 것과 일치했습니다. 그러자 35절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감사하는 번제와 또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때, 그러니까 80년 전에 드린 제물보다 훨씬 적은 양이었지만 똑같은 감사와 감격으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6절에서 주변에 이 왕의 조서를 전달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이 8장의 내용이 끝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배웁시다. 첫째,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150년이라는 시간은 레위인,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고서 지내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페르시아의 생활에 안주했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실 때 대부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더욱 험난해 보이고 또 손해보는 것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부르심보다는 안락하고 또 남들이 많이 따르는 길을 택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이들이 욕망하는 것을 똑같이 욕망하면서 또 다른 이들이 누리는 것을 똑같이 누리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의 교육, 또 자녀의 성장, 직장에서의 처세, 또 사람들과의 관계 등등에 있어서 남들과 똑같아지고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안주하는 사람들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비롭게도 우리가 안주하려고 할 때에도 마치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형제 자매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영광스러운 삶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맡기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특히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감당할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가 더욱 온전해져야 할 어떤 점이 보일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챙기는 일, 아무도 정리하지 않는 교회당을 치우는 일, 재정적으로 누군가를 돕는 일, 아니면 말씀을 나누는 일 등등 상대적으로 내가 보기에 이 교회가 이 부분에서 더 나아져야 할 부분들이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내가 채워가도록 보여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애통함이 생기는 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곳일 수도 있음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교회를 세워갑시다. 둘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22절에서 에스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여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리고서 왕에게 호위병을 구하지 않았지요. 어쩌면 아주 미련하고 무모한 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또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는 자기 자신이나 다른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더 쉬운 길인가 또는 무엇이 더 합리적인가를 따지기보다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를 물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선택하기가 참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일, 그것은 쉽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셨습니다.
도리어 그분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숨을 내쉬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뜻에 순종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은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이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모두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좋은 일과 힘든 일,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후에 부활이 있었듯이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합시다. 우리의 손해와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순종은 우리의 몫이고 도움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마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몫이었고 그분을 부활시키는 부활은 하나님의 몫이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주 조금이나마 경험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비로소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부분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경험합시다. 또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늘 8장 마지막 36절에서 이방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을 돕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형제 자매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베푸시는 그 도움들을 감사히 받으며 또한 도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정체성을 잃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우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우리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기대하며 순종으로 가득 채우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상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문제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주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속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한 직장에서의 문제, 취업, 이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씨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가족 구원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 또 아이를 바라는 문제 등 여러 가지 관계와 자기의 삶을 두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유해신 목사님 안식년 중에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회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